네,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조금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것들도 좀 잠깐 마음에 품고요. 그리고 잠시 좀 사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정보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많이 머리가 꽉 찬 느낌이시잖아요. 잠시라도 잠깐 저희들 마음을 좀 비우는 위해서 잠깐 침묵으로 잠깐 저희 잠깐 기도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마침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걸 치면 잠깐 좀 침묵하시면서 잠깐 마음을 잠시 좀 비우시고 프란시스카 영성이 좀 마음을 모아주시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으로 먼저 홍순원 목사님께서 프란시스코 영성과 기장 영성의 대화, 영성으로 본 기장의 출발과 현재 그리고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가 감사한 거는 우리 김홍일 신부님, 제가 가끔 얼굴은 먼 발치에서 뵀는지 모르지만 오늘 처음 뵙고 대화를 나눠서 제가 굉장히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나 박사 논문 참 잘 써줬고, 그리고 내가 할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나는 실제로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것만 한두 마디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저도 신학교 들어가고 나서 제가 사실은 사제가 되려고 했어요. 수행자가 되려고 했는데, 그게 대학원 다니면서 내가 카톨릭으로 내가 저걸 옮길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여자를 하나 만났는데 이뻐. 그래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완전히 이제 페인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는 정말로 굉장히 청빈하게 살아요. 정말 우리 목사 중에서는 제가 제일 가난하게 사는데, 내가 또 수도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저녁 때 두부에다 막걸리 하나씩 먹네. 그래가지고 뭐 주님한테 헌신하려도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됐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제가 진짜 수도자가 되려고 한때 농촌 개발원 가가지고 양계도 하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이제 기도도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영성간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그만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사슴이 목말라 물을 찾듯이 내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세속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떠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그러고 싶은데 아마 저한테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간단하게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우리 기장, 제가 이제 옛날에 가끔 이제 어디 이렇게 다른 교단하고 이렇게 모임에서 가면은 우리 기장은 영성이 없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기장 목사님들도 우리는 영성이 없다 그래.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 기장처럼 영성적인 교단은 우리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기장의 뿌리는 예장하고 고신하고 다 달라요. 우리는 북한도 출신인데, 북한도는 카나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들의 선교지인데, 이분들은요 노바스카샤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기질도 같고 굉장히 진취적이고, 여기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카나다 선교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그 다음에 칼빈의 제네바 교회 직접 연결이 돼 있는 교회고, 다른 교단들은 미국의 근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뿌리가 다르고, 그 다음에 송창근, 김재준, 강원영 전부 다 프란치스 제자들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북간도, 김재준, 송창근 뭐 이런 분들은 다 북간도 출신의 프란치스카 출신들이에요. 한결같이 다 우리 기장의 주역들이 전부 다 프란치스 제자야. 그 다음에 이제 북간도의 우리 그 프란치스 말고 남도의 무등산 영맥이라고 제가 그러는데, 남도에 또 하나의 자생적인 프란치스가 있어요. 이연필, 이세종 뭐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는 남도 출신이에요. 근데 이게 둘이 나중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간도의 프란치스하고 남도의 프란치스가 교리를 하고 만나요. 그러면서 기도와 사회적 실천을 만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우리 기장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기장의 주역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청산학원으로 유학을 가요. 그 남도의 배경 이런 분들도 전부 다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가는데, 일본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가가와라고 일본의 프란스가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전부 다 그 사람의 가마를 또 받아요. 가마를 받아가지고 우리 기장이 아마 프란시스의 제자로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영성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프란시스를 잊어버렸어. 70년, 80년대에.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우리 교단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고를 자세하게 썼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릴 것 같지는 않고 52페이지부터 그냥 제가 거기서부터만 읽어갈게요. 그 전에는 어떻게 북간도의 프란치스하고 남쪽의 프란치스가 만났고 누가 교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적어놨고 해놨습니다. 3. 프란치스를 잃은 교회. 나머지는 이제 다 다른 분들이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서로 일방적으로 치달으며 그 생명을 잃게 되었다. 보수 측은 예수께서 직접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실천을 잃어버렸고, 그 영성은 성공과 복, 신비한 은사를 구하는 열광주의로 치달았다. 반면에 진보 측, 바로 우리 교단의 문제인데, 우리는 기도와 기도 생활을 잃었다. 그러자 그 사회적 실천은 세속적인 운동으로 전락하고 교회의 삶은 정치화되었고 방종으로 흘렀다. 지금 우리 교단 현실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 두 진영이 세속주의로 떨어진 그 근본 원인은 보수 진영은 프란치스 영성이 없는 근본주의 때문이며, 우리로서는 프란치스의 상실에 있다. 프란치스의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가난과 기도, 그리고 고난받는 생명, 자연 생명까지도 생명을 위한 섬김이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어느 틈에 우리 삶에서 가난과 기도가 실종되고 사회적 실천만 남게 되었다. 이것은 프란치스의 반쪽을 잃은 것이다. 곧 영성을 상실한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단과 그 안의 모든 지교회들의 모든 문제들, 운동논리, 정치화, 세속주의, 분열, 부패 등을 가져왔고, 급기야 교단과 신학교의 존폐 문제까지 생긴 것이다. 어느 틈에 우리가 프란치스의 반쪽인 영성을 잃었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반민주, 반인권, 그리고 분단으로 고통당하는 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예언자적인 소명을 받아 투쟁해야 되는 역사적 상황 때문도 있었다. 이 시대적 강도 때문에
모든 하나님 나라 투쟁의 출발이 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그만 소홀히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학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해방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절름발이로 받은 탓이 있다. 남미의 해방 신학에서는 영성과 해방 실천을 분리할 수가 없다. 우선 해방 신학자들 자신이 카톨릭 사제들로서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는 관상가들이다. 해방 신학에 따르면 진정한 신학은 모두 영성으로부터 역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만남으로부터 나온다. 보수종은 물론 우리도 곧잘 오해하는 해방 신학에서 막시즘은 남미의 종속과 가난의 현실을 분석하는 도구일 뿐이다. 도리어 해방 신학에서 막시즘의 유물론과 무신론은 경계의 대상이다. 해방 신학자는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성서에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빛과 영감을 구한다. 해방 신학이 곧잘 받는 유혹은 신비적인 뿌리들을 망각하는 것이다. 해방을 위한 온갖 투신이 우러나오는 그 신비스러운 뿌리를 망각하고 나면 정치 활동만을 가장 뛰어난 배타적인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길 위험성이 있다. 억압당하는 사람들과 만민을 위해 투쟁하는 신앙이 생기고 이 신앙이 늘 쇄신하는 장소는 기도, 관상, 하나님과의 내밀하고도 공동체적인 친교를 맺는 순간이며 곧 영성은 종교적 삶에 있어서 토대이며 해방의 기여함으로 더욱 풍부해진다. 이런 해방신학의 영성과 해방실천의 관계는 행동하는 관상 또는 관상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다. 우리는 해방신학과 실천에서 결코 뗄 수 없는데도 기도는 떼고 해방의 실천 요소만 가져온 경향이 있다. 이것이 그만 자유분방과 이어지고 말았다. 우리 해방신학의 골자는요 영성신학인데 우리 기장으로 넘어올 때는 영성은 빼먹고 왔어. 해방만 가져와가지고 이 해방이 막걸리하고만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냥 무질서한 교단이 돼버렸는데 그거는 뭐 잘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봉랑 선생님 뭐 아시는 분 계시지만은 박봉랑 선생님께서 투병하실 때 제가 이제 병문안을 좀 간 적이 있는데 병중에 계시면서 박사님은 평소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구테레즈의 책들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해방신학은 성서신학이고 계시신학이고 영성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출발대 그 토대로 가진 프란시스의 영성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가난과 기도라고 하는 영성의 회복이고 이것을 훈련하는 수행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때 우리는 교단 차원과 그리고 교회마다 겪는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능력 있는 사명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이 숫대도 만들고 횟대도 만들고 현재 우리 교단의 현실은 누구나 피부로 느끼는 바대로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있으며 무엇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는 총체적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치적 삶, 세속주의, 부패, 학문 역량의 약화 등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원인들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너무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영성을 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기장 목사님들이 목회자가 맞는지 장사꾼인지 경영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저부터 목사가 목사 같지를 않고 뭐 좀 이상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이 장로님이 맞는지 그리고 이제 교회 들어가면 목회라는 게 없어. 목사 장로 쌈질만 하는 거야. 이게 현재 우리 교단의 목회 현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묵상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외치는 정의의 예언은 구호로 봉사는 복음의 증언이 아닌 시민 차원의 운동으로 떨어져서 그 생명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단은 정체되고 지금 우리나라의 교단 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교세가 제일 많이 떨어져 나갔어요. 교회마다 다 싸움질하고 다 고발을 해가지고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공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육의 현장은 피폐되었고 목회는 교회 경영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얽히고 설켜서 바라만 보고 있는 오늘의 모든 문제 해결은 우리의 모든 교회의 삶의 토대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영성에 있습니다. 이 영성 회복을 통한 세속주의 극고문이 모든 문제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 생명을 잃고 부패할 때, 그리고 그 신앙의 본류에서 벗어나서 병이 들 때, 참 신앙은 늘 사막과 같은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비를 실천하는 노동을 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이 수도원 운동이고 이 삶이 수도 생활입니다. 수도원과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관계를 말하자면 솥대와 횃대의 관계가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솥대는 너무 높아서 아무나 쉽게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도원과 성격이 비슷해요. 반면에 횃대는 약간 높아서 누구든지 조금만 애쓰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횃대는 한 번에 여럿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횃대 높이에 있지 않고 세속과 똑같이 바닥에 있을 때 이런 교회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끄는 힘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안에 있는 교회의 깊은 곳에는 항상 솥대 기능하는 수도원이 있어야 된다. 우리 기장에도 수도원과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교회를 횃대 높이로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유로 2000년 동안 그리스도교는 수도원을 통하여 하나님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보존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프로테스탄트 차원에서 특별히 장로교 전통에서 수도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아까 김원일 신부님 말씀하셨지만 떼제 공동체, 크라베라 공동체, 그랑샹, 이오나 공동체, 그리고 프랑스, 스위스, 스코틀랜드 등지에서 개혁 전통을 배경으로 생겨나서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교 영성과 영성의 진수와 신앙을 보존하고 개혁하면서 세계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수단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장만이 아니라 한국 프로테스탄트 전체가 2000년 전통의 영성, 기도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뭐 만세삼창하고 뭐 이런 거밖에 하나도 없어요. 이와 함께 변질된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열광주의, 근본주의, 그리고 만몬 추구와 같은 세속주의 때문에 2000년 그리스도교 영성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로테스탄트 교인들은 영적인 공허감을 느끼고 있으며 교회는 세속주의로 떨어졌고 이것이 교회가 쇠퇴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만 것입니다. 일찍이 안병문은 이 같은 종교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한국교회 안에 여자 수도회인 디아코니아 자매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한국교회 초창기에 동가원과 같은 수도생활 모임이 결성되어서 그리스도교의 기도와 노동과 말씀의 영성을 보존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솥대와 같은 수도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삶을 회복할 때입니다. 이로써 현실의 교회를 횃대의 높이로 끌어올려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힘과 방법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세계와 역사 안에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하나님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 칼빈은 제단을 따로 쌓고 세상과 단절된 수도원은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의 이상과 삶을 높이 평가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수도 생활을 하기 원했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수덕 생활이 칼빈의 이상이었고 이런 이상을 예나바에서 신정 정치로 칼빈은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칼빈의 꿈이 교회 훈련이라고 하는 장로교 목회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4권이 전부 다 교회 훈련이에요. 이제 우리 교단에서부터 솥대와 횃대 작업을 해 가야 합니다. 먼저 솥대 작업으로는 우리 교단 안에 수도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뭐 저는 틀렸고 우리 이제 이진권 목사님이 계시니까 아마 하실 수 있겠죠. 기장 프란치스 수도원을 두어서 순수한 그리스도교 영성을 보존하는 한편 이 수제들을 통해서 교단의 기도 수련들을 지도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일반 교회들이 횃대의 영성을 유지하도록 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횃대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프란시스코의 어떤 이런 사회적 영성의 네 가지 특징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저희 한국 교회나 또 기장 교회에 여전히 늘 오래된 미래의 영성으로 굉장히 주목하고 계속 탐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 우리 기장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가 계속 교회 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떤 한 그룹에서는 여전히 그런 다시 재부흥 운동을 정말 열심히 새롭게 하려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어떤 쪽에서는 또 그런 극우적 형상도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일부가 극우적으로 지금 쏠리는 이유도 이게 이제 외부의 적을 상정하고 악마화시키면서 그 속을 통해서 뭔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새롭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런 것으로는 정말 한국 교회가 살아날 수 없다는 건 너무도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여전히 한국 사회가 양극화되어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이 너무도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은 이들 어려운 사람들과 더 어떻게 하면 함께 연대하고 투신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또 우리 그리스도의 영성의 힘으로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그걸 통해서 어떤 사회적 변화 이전에 우리는 그 속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현존을 생생하게 어떤 경험할 수 있는 어쩌면 굉장히 귀한 영성 훈련의 장으로서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의 연대, 또 투신 이런 것들 좀 새롭게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극심한 갈등과 분단 체제 또 야국 세계 정세 이런 거 할 때 정말 제가 늘 강조하는데 그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내적인 평화, 그다음 일상에서의 어떤 관계의 평화, 또 사회 구조의 평화, 국제 질서의 평화 이런 중층적이고 입체적인 그런 평화의 영성에 대한 저는 패러다임이 이미 우리 기장 안에 굉장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쪽만을 강조하지 않걸랑요. 굉장히 개인적이면서 실존적인 면도 있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공동체 영성도 있고 사회 구조적인 그런 평화에 대한 오랜 경험과 또 신학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결합시켜서 좀 입체적이고 통전적인 그런 평화의 영성을 일상과 사회적 실천에서 우리들이 잘 해나간다면 저는 기장이 또 새롭게 살아날 수 있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태 영성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영성하면 자꾸 이렇게 한편으로 너무 개인적이고 자폐적인 영성으로 흘러가는 흐름들 여전히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와 일치를 상실한 이데올로gi적 실천으로 또 이렇게 너무 경도되는 경향들도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좀 관상과 활동이 조화롭게 통합되어지는 오늘 많이 나왔던 그런 좀 새로운 삶의 방식 또 공동체 문화 이런 걸 좀 우리가 더 많이 개발하고 정착시켜 나가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홍순호 목사님 이어서 이제 영성수련 원장을 맡고 이제 조금 사실 제가 뭐 이 온전히 이렇게 풀타임으로 상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만날 기회가 있는데 의외로 기장 안에 이런 갈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사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끼리 먼저 많이 모여서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모일 때마다 같이 공부하고 또 정말 주기적으로 가진 집중적인 좀 영성 수련을 같이 하면서 좀 우리 안에 먼저 이런 좀 프란시스코 영성을 기장 수호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형태로 좀 더 잘 정돈하고 또 이런 영성에 기반한 우리 나라의 독자적인 어떤 그런 양성 과정 내년에 좀 더 그런 해보고 싶은데 그 양성 과정을 해서 관심 있는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좀 같이 수행과 공부를 좀 같이 하면서 이게 좀 우리가 체화하는 과정을 좀 우리 프란시스코 영성을 기장의 영성을 체화하는 과정을 잘 겪고 이런 분들이 하나씩 좀 쌓이면 좀 우리 안에 프란시스코 영성을 기반으로 한 기장 수호회, 계속 수호회 같은 그런 모델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게 좀 형성이 되어질 때 좀 기장의 새로운 또 우리가 좀 기운을 좀 뭔가를 함께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같이 해보게 되어지고 그런 기대가 또 오늘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많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4시 30분인데 저희가 원래 5시까지였으니까 또 5시 딱 맞추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4시 55분에 마치도록 할 테니까
한 25분 정도 조금 오늘 들으시면서 본인이 혹시 오시면서 또 나누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오늘 오셔서 들으시면서 또 들은 얘기들 가운데서 좀 형성되었던 여러분들의 또 마음들, 여러분들의 또 생각들 또 같이 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자유롭게 피드백도 좋고요. 또 같이 응답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여기 2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많은 말씀을 드리셔가지고 잠시 휴식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네네. 우리 혹시 들리시나요? 아,
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 그 나영희 교수님께서 그런 청빈, 가난 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또 다른 몇 분 얘기 좀 먼저 다 듣고 그 다음에 저희 좀 종합적으로 마지막 혹시 좀 말씀하실 분들, 발표하실 분들 중에서 좀 듣고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또 피드백이나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네, 네. 네, 혹시 가능하시면 나중에 답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네, 혹시 또 다른 또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좋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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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신학대학원 학생들 상대로 오랜 시간 동안 그 농촌개발원 이렇게 해가지고 영성 수련을 진행해 보셨고, 그러니까 프란체스코의 영성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통이 가지고 있는 영성 프로그램을 기장화해서 또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데 계속 이제 노력해 오셨는데, 그거 해오시면서 저도 이제 교육기관에 있으니까요, 장점과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왔으면 좋겠는 것과 한계는 무엇이었고, 이제 두 번째, 저는 프란체스코를 오늘의 기장이 토착화해서 되살리는 것 중에 논의되진 것 중에 하지 않은 게, 제가 강조했지만 평신도, 그러니까 프란체스코 자체가 평신도였고 철저한 평신도 그 당 12, 13세기 초기 상업주의 발흥에 대한 대안적 어떤 운동이었다라고 봤을 때 그게 이제 탁발과 평등으로 나타났다라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장이 이제 우리가 뭐 다 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기장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현대화시켰을 때 평신도 운동, 평신도 프란체스코 운동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도 혹시 고민하신 게 좀 있으시면 그 두 가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시간이 오래됐는데요. 옛날에 최수일 박사가 대학원장 했을 때 그때 이제 영성 수련을 3박 4일 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이제 책자로도 엮어내서 우리 기장에 영성 수련 책자가 있어요. 이게 뭐 기도부터 뭐 또 예배서부터 노래부터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0년 됐나 그 신대원에서
이런 얘기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연규영 박사가 아마 뭐 이렇게 신도원 양했을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영성 수련을 해야 되니까 책자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매일 기도서라고 하는 걸 제가 책으로 엮어냈어요. 뭐 자료 많이 해가지고 그 책을 내려고 그랬더니 안 받아줘가지고 제가 냈는데 우리 기장에 그런 매뉴얼이 많이 있고요. 그런 평신도도 그 책만 가지면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 노래도 100곡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잠잘 때 하는 기도, 예배 때 하는 기도 이런 것들도 다 자료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단만 유일하게. 네네. 제가 솔직한 얘기예요. 일단은 우리 학생들하고 영성 수련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기도 생활에 앞서서 정신적인 상태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 비어 있고 뭐 해야 되는데 보면은 이게 뭔가 이게 신학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어려운 점도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또 착실해가지고 기도밖에 또 몰라. 영성수련은 또 기도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표준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뭐 몇 년 뭐 한 경험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그것도 없어졌죠. 그것도 이제 학교에서는 비용을 별로 안 대고 다 이제 돈을 얻어가지고 밥도 뭐 하고 뭐 다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중간적 단계들로 가면서 평신도 운동도 영성수련에서도 해야 되고 담보에서 살아나야 하는데 이런 것들의 괴리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혹시 팁이나 고민하실 때 있으셨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요, 시도를 먼저 해야 돼요. 네, 시도를 먼저 해야 돼. 그런 시도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목사도 평신도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평신도 운동이 돼야 되는데 평신도는 그냥 교회만 나와. 그리고 목사가 이제 다 뭐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른 교단은 평신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좀 제일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가끔 언제든지 뭐 그런 데 나가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구세군에 가잖아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 가면은요, 다 알아. 목사가 하는 거 다 알아가지고 뺀질 해가지고 저도 어렵고 그래요. 예, 뭐 하여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이제 홍 목사님이 대학원 이제 영성수련회 같이 해서 저도 한 세 번 정도 지금 이제 2박 3일 정도 같이 해보고 그러니까 저희는 주로 이제 약간 소위 말하는 일반 침묵기도나 관상기도 중심으로 하고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의외로 이런 기도를 아예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모르고요. 일단 뭐 이런 수도원 전통의 어떤 침묵기도나 관상기도 자체의 경험이 없고 또는 알더라도 책을 통해서만 알고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험 자체가 되게 귀하고 되게 도움 많이 됐다. 근데 이제 당장 이분들은 돌아가면 교회는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거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리듬이라든가 공동체 구조가 되어 있지 않걸랑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좀 지속적으로 그런 개교회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이제 문화랄까 이제 구조 같은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이제 해보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약간의 조금 긴 기간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목회자들부터 해야 되겠죠. 목회자들부터 기본적으로 어떤 관상기도에 대한 실제적인 이론과 실제 경험, 실천적인 경험이 필요할 거고 또 그걸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평신들과 나눌 수 있을지 소그룹 영적
지도라든지 아니면 그런 영적 공동체를 경험하고 실제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집중적인 어떤 침묵 기도회랄까 영성 수련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디자인하고 할 것인지를 좀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한 1년 과정 정도로 해서 몇 학기제로 해가지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런 뭐 영성 형성 과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거를 일단 좀 우리가 같이 이 영성 수련을 논의를 해서 일단은 좀 1년 내년 1년 정도는 좀 우리가 같이 먼저 우리 안에서 좀 관심 있는 분들 초대를 해가지고 직접 그거를 경험을 해보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 안에서 피드백이 잘 되어지면 그것을 이제 교회 현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저는 이제 오늘 우리 신도장님도 오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일회적인 영성 수련만이 아니고 약간 그런 커리큘럼으로 기초 학기라 기초 과정에 기초적인 영성 형성 과정이 어쨌든 좀 신학의 토대로 좀 잘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어쨌든 아까 우리 말씀하셨던 성직자를 어떻게 양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 앞으로의 미래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아까 김홍일 신부님이 원불교 예를 들면서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다들 우리 영성 수련만이 아니고 다른 여러 기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지고 그런 목회자 형성 과정에서 어떻게 이 영성 수련을 제대로 프란시스칸 영성, 기장의 영성을 잘 좀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안들을 잘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나 박사님 계시니까 그 우리 신대원 난 뭐 학부는 잘 모르는데 신대원 가면은 학생들이 이제 그냥 학교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노회에 사는 목사가 좀 밝고 내가 학교다 어떤 거니 했는가 하면 9시에 시작을 할 때 한 5분이라도 성경 한 구절 읽고 침묵하고 또 5시에 보통 끝날 때 한번 하고 그래서 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종교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그냥 돈 내고 왔다 갔다 하는 학교가 아니라 뭔가 신학교 와서 뭘 그래야 되는데 건의를 했더니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조금 신학교 커리큘럼 자체가 종교성을 좀 떼야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갑시다. 아, 네. 네. 그 지금 저 프란스 그 가나안의 역사 말씀드렸는데 그 현대 들어와 가지고 시몬 베이유라고 하는 그 신을 기다리며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철학자인데 이 양반이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하고 저 이탈리 산골 그 어촌마을 가다가 예전이 너무 아름다워 가지고 거기서 신비 체험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영국에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노동하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그 굶어서 병사를 했거든요. 바로 이제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그대로 따라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이유는 그 가까운 신부가 세례받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기독교인이 됐지만은 세례는 맞고 예수처럼 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보양수님 말씀하셨지만 자크 로링가 하는 사람이 돈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교의 돈 문제가 아주 그냥 책 전체가 나와요. 책 전체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런 논리예요. 교회가 돈이 있어야 덮는다 그러는데 목사나 교회나 아예 내일 돈이 없어야 돼. 일용할 양식만 가지고 살면은 그게 이제 정답인데 우리는 돈이 있어야 뭘 한다. 이제 그런 그 자본주의 논리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경제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될 때 나오는 문제는 일용할 양식 문제예요. 만나와 매출하기 그 이상은 없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근데 이제 우리한테 그게 문제죠. 더도 말고가 얼마만큼 더인지, 예? 덜이면 얼마나 덜인지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오늘도 두부를 두 번 먹을 것인지 한 번 먹을 것인지 어느 정도 가늠을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요한 칼빈은 기독교가 상원에서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표준적으로 마련하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요한 칼빈에 따르면 명시해 놨어요. 목사는 가난해야 된다. 예, 예. 그럼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칼빈이 만들어 놓은 거라 저도 반박을 못해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를 구한다면 오늘 우리 지금 저희 실제로 지금 거기 저희 수유리에서 공동체 교회도 좀 하고 계시고 또 다른 교단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굉장히 또 그러신 분이 우리 김영진 목사님 오셨는데 꼭 한 말씀 듣고 싶은데. 합동체 많이 배웠습니다. 네.
제가 항상 기장을 흠모하고 있어요. 흠모하는 기장이야. 네, 바로 저희 대학원 옆에서 공동체 주택을 교인들과 직접 짓고 지금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공동체의 꿈을 한번 도시에서 교회 형태로 지금 직접 실험을 하고 계셔서 한번 좀 앞으로 좀 더 많이 기록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효 목사님 잠깐 오늘 또 오셔서 막판에 또 약간 그런 우리 신대생들도 그런 것도 했었는데 한 말씀 잠깐. 아 그래. 네, 하여튼 제가 그 해보고 싶은 우리 다음 이제 한번 뵈러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2박 3일 그 수유리에서 피정태보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수유리에 가보면 김대현 장로님 공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공 또 전시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묘비도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작지만 기장의 영성, 프란시스코의 영성을 약간씩 좀 걸으면서 묵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들이 정말 곳곳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랑 상의해가지고 그런 한나절이든 하루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거기는 정말 수도원 같은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조금 거기 머물면서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 피정이라든가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수요일이 신대원 공간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보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저도 이번에 생겼는데 우리 김효 원장님 이제 또 관심도 많으시고 앞으로 구상이 많으시니까 같이 상의해서 정말 우리 기장이 사실 이런 고민을 사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고민이 정말 구체화되어지고 현정화되어지고 뭔가 좀 체계화되어져서 좀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프란시스칸적인 그런 영성과 삶으로 좀 이 시대에 좀 다시금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좀 모습들을 함께 같이 꿈꾸고 함께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들 많이 있는데요. 그 얘기들은 계속 좀 여러분들 저희 영성 수련을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자료를 통해서 계속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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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맞습니다. 혹시 나영 교수님 마지막 뭐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네, 그래요? 저기 그 질문하셨으니까 답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란체스코는 유언장에다가도 제발 이 가난과 탁발과 평등의 정신, 그다음에 또 하나 강조해야 될 게 자선.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거는 서로가 선은 없어요. 다 동일하게 지키는 것이 기독교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야, 이거 이미 그때부터 두 파로 나뉩니다. 하나가 엄수파,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 소수파. 하나가 이제 그리고의 구세교황
이게 정말 이러한 사상을 가진 분들이 평신도과나 목회 정도는 되려면 저는 목사님들이 큰 교회하고 작은 교회가 너무 사례비를 양극화해요. 이걸 극복할 방법이 있습니다. 기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허봉제나 이런 것들 바꿔서 돈을 이렇게 사례비가 모두가 다 동일하게 되면 저는 우리 기장 교단 우리 기장의 신학을 배우고 성비 신학에 익숙한 저희들은 낙도로도 갈 사람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뭐 사례 받는 게 비슷하고 교육부분 보장해주면 저는 가능하다. 저는 기장에서 했습니다. 그 개혁은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번에 수영아 지수 때문에 저희 우리 교회 세봉교회 알렸는데요. 세봉교회에서는 그 주에 한 분만 미얀마를 멋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오늘 하여튼 평일이고 그랬는데도 여러분들 그래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함께 같이 앞으로 이런 오늘 주제를 좀 계속 여러분들의 각 삶의 현장, 교회 현장에서도 네. 아 네네. 재숙회는 아까 우리 그 지금 김호심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신청을 하면 한 6개월 정도의 이제 청원기 비슷하게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받아들여지면 한 1년 정도의 이제 또 수련 과정이 있습니다. 예예, 음료불금 성직자 평신도 구별 없고요,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또 좀 마음에 품고 한 1분 정도 잠시 침묵으로 저희 같이 기도하고 저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제일교회에서 좋은 공간과 이 시설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수기 신현시 목사님 와 계신데 박수로 좀 잘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